오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인간의 삶은요 헛됩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허무합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허무합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우리 인생이 헛됨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헛된, 그리고 허무라는 것은요 무슨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허무는, 이 헛되다는 것은요 우리 삶,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민생활 30년, 이민생활 40년 동안 이런 경험, 미국에서 이런 경험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뵙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왔고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정말 어찌 보면 바닷가에서 모래를 쥐는 것처럼, 모래를 쥐면 꽉 쥐면 쥐실수록 어떻게 돼요?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민자로 이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이 더욱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남편으로서 열심히 부양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그렇게 열정 넘치고 열심히 일했던 젊은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힘없는 자신만 남아있는 그런 허무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머니로, 아내로 최선을 다해서 일도 하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자녀들 다 출가하고 옆에 아무도 없을 때 솔직히 허무한 마음 들 수도 있죠.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드신 분이면 나이 드시는 대로 그 마음에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죠. 우린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난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되묻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자신의 인생의 원인과 결과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 때문이고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도 몰라요.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왜 미국에서 이 정도의 타격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헛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게 허무한 겁니다. 그렇게 무섭게 공허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그 어찌 보면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열심으로 수고하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너희가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 인간의 삶은 헛된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은 헛되지 않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있습니다. 2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릇에서 갓을 빼면 영밖에 안 남는다고.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삶은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편지하고 당부하면서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들의 성도에게 위로하시는 위로의 말로 마지막으로 너희의 인생과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지금 2020년 클리브랜드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무한 시대, 앞길을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왜 헛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56절 5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지금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상황에서 허무가 아닌, 헛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공허가 아닌 소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종교학에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자신을 부인하는가, 자신을 부인하는 그 자기 부인이 있는가 없는가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등 종교, 이 샤머니즘이라든지 이 토테미즘은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 욕망만 채우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 종교에서는요, 거룩한 뜻, 어떤 목표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자신의 욕심을 위한 종교 행위인지 아니면 그 종교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인지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고등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 자기 부인인 거죠. 그런데 이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부인이 사라져요. 종교가 타락하면 이 정말 고귀하다고 하는 이 자기 부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종교에서는 그 종교의 힘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 유대교가 그랬고요, 중세 타락한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수도 없죠. 사실 이 자기 부인이 없어지면요, 기독교는요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대교를 보세요. 종교의 힘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 중세시대의 교회가 그 교회 권력으로 정치 권력을 지배했을 때에 뭐라고 해요? 암흑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 참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기독교의 타락한 모습에서는요, 바른 신앙을 찾기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 부인이 사라져버린 상황 속에서는 그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신앙의 패배주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없이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만을 축복으로 생각하면요, 성공하지 못한 자들이 뭐가 돼요? 패배한 자들이 되는 거죠. 패배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없이 무조건 병 고치는 것이 축복이다, 뭐 그런 교회가 있었잖아요. 병 고치면 축복받는 거고 병에 걸리면 저주받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병 고침 받는 자는 축복이지만 병에 걸린 자들은 저주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양분화될 수, 이분화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 성공이라든지 병 고침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라든지 병 고침이 귀한 축복이죠.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인생의 신앙의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의 성도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신앙을 도구화 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다가 그 결과가 승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그 나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결과가 승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고 판단하는가?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루는 업적이 없고 성공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실패이나,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나이에 불렀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죠. 30년 동안 뭐 가나안 땅에 살기도 하고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한 게 뭐예요? 아들 하나 놓고 죽은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뭐 아브라함이 무슨 성을 쌓았습니까? 무슨 업적을 이뤘습니까? 문자를 만들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살면서 아들 하나, 그 이삭 하나 놓고 죽은 거 말고 다른 아들 놓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정말 이삭 하나 놓고 죽은 거 말고는 아브라함이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누가 아브라함의 삶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수십억의 인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실패이나,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게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고백하는 바울을 보세요. 이 바울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혼 못한 노총각이 교도소에서 목 잘려 죽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인생을 고백하는 건 다 그거밖에 없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맨날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았고요. 여러 가지 파산의 고통, 매맞음의 고통, 배고픔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 것이란 편지 몇 개 쓴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어느 누가 사도 바울을 실패한 인생으로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의 성공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와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인생이 좀 헛된 것 같으세요? 그들의 삶에 어떤 결과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신 그분들의 삶은요, 결코 실패가 아닌 거예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모든 것은요, 우리의 성공이 있어요. 예, 맞아요. 때로는 분명히 우리의 성공이 포함되죠. 우리의 실력도 포함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실패도 여기에 모든 것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수치,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 삶은 헛된 삶으로 그치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52절과 53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고린도서 15장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이 고린도전서의 대표적인 두 장이 있죠. 제가 이제 2주 전에 종려주일을 나눴던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서 13장, 이게 유명한 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나눴던 이 본문의 15장이 바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인 15장의 내용의 전체 내용을 보면 처음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일시에 500명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누구에게도 보이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간에 뭘 얘기하냐?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즉 15장의 전체 내용은요, 부활이 있으며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다른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때요? 가장 불쌍하다, 가장 헛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헛되고 힘든 것 같은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높은 가치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낮은 가치들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자기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이 소망이 있기에, 이 생명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새벽에 10편, 94편 말씀으로 이제 제가 고난받는 자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고난과 어려움이, 그리고 환난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뭐라고요? 빙판길 같다는 거예요. 예, 빙판길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미끄러지고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미끄러져요. 예. 다 미끄러지죠. 안 미끄러지는 사람은 다 미끄러져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해요. 부자도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다 걸려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아멘, 아멘. 이렇게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빙판길에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 고백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내가 잘 버텼느냐, 내가 얼마나 잘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내가 얼마나 뭔가를 했느냐, 이걸로 우리의 허무와 헛된 것이 있다 없다고 판단할 수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의 삶이 어때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미끄러지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미끄러지셨어요? 수도 없이 미끄러지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미끄러졌을 때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만 했냐? 아니요. 미끄러지려 때에 우리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 붙잡아 주셨습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나되게 하신 분,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요, 우리가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분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계속 빚어나가실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만들어 나가실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참 좋은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캠페인이냐면
덕분에라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안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의료진들이라든지 수고한 어떤 의사, 간호사, 병리사들, 정말 그 코로나 검사하시는 그런 분들, 수고한 모든 분들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의 캠페인이에요. 띄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바닥을 올리고 위에다 엄지손가락을 올리는 이렇게 덕분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막 사진을 올리고요, 사람들 아이들도 올리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의료진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마이크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이죠. 서로를 격려하는 캠페인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의 수고와 당신의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똑같이 적용하면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덕분에, 정말 우리 장로님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온라인 예배를 섬기고 있는 우리 찬양팀과 미디어 팀 덕분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거죠. 좀 실수도 많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 헌신하는 수고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미국 땅에도요, 지금 수많은 의사들과 의료진들이 이 코로나19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기쁜 교회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요, 우리 삶만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 무너지고요, 한숨 나오고요, 우울감에 사로잡히고요, 우울증에 사로잡히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 한없이 헛되고 헛된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면요, 그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서로 얘기해 줘야 된다. 정말 귀한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덕분에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주면요,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을 바꿔낼 수 있게 된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